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죠. 이 중심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 속을, 저 사람 속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생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꼭꼭 숨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생명의 근원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나의 삶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삶은 헝클어지게 되고 삶이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무질서해져 버리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생겨난 삶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죠.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악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말들은요,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삶의 진리입니다. 내가 마음이 악하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해져 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선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도대체 저 속을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서 후유증이 남아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과욕을 부리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기도 하죠.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유권자들은 냉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야, 저 사람 속은 안 봐도 알겠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권자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방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방선거의 자치장에 단체장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을 쏟아내버립니까?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타인이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집사 형신부 시절만 해도 목사님들이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잘 나오는데도 교회 잘 나와도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보니까 신방을 오는 것을 교인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방을 피하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목회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일까? 라고 알기를 원하지만 요즘은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들이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태가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안다는 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려고 하면요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장막을 칩니다. 방어를 하죠. 더 이상 나를 알려고 하지 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연막을 쳐버립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지라도요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마음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겨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란 뭐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재미있는 일화이죠. 교회 안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인데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인지 어느 교단 목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큰 교회 부임회에 갔어요. 부임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피아노가 있는 이 위치가 예배 드리는 전체 이 공간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고 며칠 지나서 피아노를 목사님 원하는 이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다음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원성을 사서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임자가 교회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사임을 하고 나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보니까 피아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목사님은 그 피아노를 한 번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 조금씩 옮겼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목사님이 원하는 자리로 그 피아노를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피아노가 옮겨진 사실을 교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임자 목사님 왜 쫓겨났냐면 그 피아노를 헌물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항상 그 피아노에 교회 먼저 오면 항상 먼저 가서 만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헌물한 그 피아노를 만지는 거예요. 항상 왜 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교회에 헌물을 했는데 늘 그분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고가의 스마트폰 여러분 비쌉니다. 싼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결코 싼 게 아니죠. 처음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혹시라도 기스가 날까봐 매일 닦고. 왜 그렇습니까? 그 고가의 스마트폰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자가용을 사면 어떻습니까? 매일 닦잖아요. 왜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권고하잖아요.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나의 마음이 머물도록 하려면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그곳에 심어야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이런데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5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5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자신이 행하는 일,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자신이 듣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귀한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심하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의심을 하죠.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의심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가 믿고자 하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건요, 소심입니다. 소심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대범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요, 대범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심해서 그래요. 소심.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위축이 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게 있는 이 소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께서 소심한 우리에게 소심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변심입니다. 마음이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겸비한 사람은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심할 때입니다. 늘 변심해요. 변심. 마음이 늘 변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른 유다는 여러분 마음이 변심한 자이죠.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마음이 변심하니까. 그래서 변심을 하게 되면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심은 뭐냐? 타락한 마음이며 다른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심하지 않도록 각성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의 속성이 뭡니까? 변심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변심을. 처음의 마음과 그 중간의 마음과 끝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교심이 있습니다. 교심.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매사에 열정적이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부를 즐기되 승리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면 이기는데 목숨 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저는 추해 보이더라고요.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막 쌍욕을 하기도 하고. 오래전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산 교회에 교회별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담임 목사님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교회들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저도 선수로 같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공을 차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상대방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공을 차면서 제 발을 걷어차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집사님이시죠? 그렇다. 집사님 이 경기를 이겨서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경기는 경기로 하셔야지 그렇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쌍욕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실수를 해서 그래. 아유, 죄송하다고. 그렇게 너무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경기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승부를 즐기지만 승리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승리에 집착하다 보면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번심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교심이 나와요. 교만한 마음이 분출이 돼요. 그래서 승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감리사를 역임해봐서 행사에 가면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요, 각 연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장로님이고 목사님들하고 모이는데 아주 성격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아주 과격하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 말이 격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꼭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에게 하듯이 아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떤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걸 보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심, 교만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심이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옹졸해지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옹졸한 이 마음을 버리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은요, 옹졸한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원심을 버려야 돼요.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원망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원망은 무엇일까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망은 남 탓하는 거짓된 악행이며 남 욕하는 타락한 악행이며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꼭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있죠, 우리나라에. 김연경 선수라고. 이 선수는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합니다. 정말 철저해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던데 다음 시즌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집중적인 케어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세계적인 월드스타는 다르구나.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세계 모든 나라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요, 외국에 있는 그 매스컴에서 이 김연경이라는 선수를 극찬을 합니다. 그 선수처럼 세계 곳곳에 팬이 있는 선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명 하는 말이 축구의 메시라고 할 정도로. 왜요? 그 선수는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돼요. 무엇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으면 그 뜻에 따라 마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으면 나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도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 마음을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내 뜻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을 정하면요, 분명해집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선교사로 가는 분들의 그 선교 반정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마음을 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좌우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지도록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큰 소리 쳤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막 쏟아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왜요? 그 심령 속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신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럴 때는 저.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6절, 7절,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된 마음이고요. 8절에 가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마음을 함축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또 귀하게 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친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비교하면 참 갭이 많죠.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죠. 나보다 좀 배운 것이 못하는 사람만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서 자주 목격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제가 봐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이,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는 나이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좀 이해를 해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말이야, 그게 뭐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좀 이해하고 좀 양보해주지, 뭐 이런 거죠. 결코 그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이, 전사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싸가지가 없네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인사할까요? 아이들이 먼저 인사할까요?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먼저 인사하시지 않을까요? 대답을 못하시고 그냥 휙 가버립니다. 그게 뭐냐? 유교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른인데 인사해야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른이니까 인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린아이에게 먼저 가서 얘야 잘 있었느냐? 아마 그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인사는 여러분 쌍방의 소통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인사하는 그거는 유교적인 발상이죠. 인사는 서로 쌍방이 하는 거예요. 저는 불쾌한 사람들 참 많이 가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자기는 인사해야지 나한테. 장로님 안녕하세요?
자기가 나한테 인사를 해. 내가 인사를 했으면 자기도 나한테 인사를 해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서로 쌍방간에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한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항상 마음이 거룩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이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룩한 생각은 곧 내 마음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 희망, 기쁨, 감사, 열정, 용기, 지혜, 정직, 이 용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마음, 미움, 거짓, 불평, 의심, 염려, 갈등, 후회는 마음을 약하게 하여 황폐하게 만들어요.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